수요 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80억 가운데 이 기독교, 무슬림, 또 힌두교, 불교, 이 대략 한 60억 정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68억 정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5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한자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패를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 제1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종교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건 감리회고, 기독교 대한장로회, 순복음, 침례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파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있어요. 춘천 제1교회를 딱 치면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많아요, 춘천에도. 그래서 춘천 제1교회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춘천 제1감리교회 이러면 교동에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큰 지붕 아래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개신교 안에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성공회, 이 다양한 교단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한 19억 3천 정도 되고요.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람들이 10억 8천,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쭉 해가지고 불교가 5억 5천만 명 정도. 그래서 어쨌든 4대 종교 식구를 합치면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타종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이 절에 다니는 불교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첫째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영진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어요. 안하자 권사님, 이영진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신방하고 이제 과일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아주 예쁘장한 할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주 반갑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손 터치 딱 하고 저는 이제 갈 테니까 여기 앉아서 재밌게 노시다 가시라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대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 속에 뭐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협력할 수 있어야 해요. 대표적으로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누가 모였습니까? 종교인들이 뭉쳤잖아요. 33명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가 16분, 그리고 불교가 1분, 그리고 천도교. 이 종교가 서로 연합해서 뭐를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요. 그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환경의 문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했는데 환경단체와 한쪽에서는 왜 그 좋은 갯벌을 살려서 놔둬야지, 왜 거기를 갖다가 막 그냥 흙을 들이부어서 매립해가지고 거길 그렇게 만들었냐고 반대도 하고. 왜? 한 번 망가지고 파괴된 자연은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신 목사님하고 춘천시청 1층에 중도 선사 유적지 사진전 하는데 갔다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춘천에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가운데 이 춘천에 3만 개가 있대요. 3만 개. 와, 깜짝 놀랐어요.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흔적이 저 중도 유원지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봉산 쪽만 빼놓고는 춘천 시내 전체가 선사시대, 신석기, 청동기 유적들로 가득 차요. 그래서 춘천이 이렇게 유물들이 많은 데구나. 야, 이게 춘천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이 옛날 유물들 잘 발굴해가지고 박물관 만들고 이 관광 코스 만들면, 야, 이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종교인들이 뭘 협력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든 산불이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종교가 서로 연합해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조선 기름 유출됐을 때 모든 종교가 다 협력해가지고 복구를 해냈잖아요. 그래서 나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별은 할 수가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왜? 차별은 나쁜 거거든요. 차별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를 타도 흑인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백인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예배당도 백인들만 들어가요. 흑인은 못 들어가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요. 요즘은 미국 사회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백인의 숫자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흑인이거든요. 피부색이. 그 다음에 유색인종이 동남아 쪽이니까 숫자가 제일 적어요. 오늘도 보니까 막 그냥 린치당하고 폭행당하고 이런 일들이 왜? 그건 차별이거든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1년 우리나라 그 종교인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162만 정도, 5천만 명, 5,100만 명 조금 넘는데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한 1,200 정도, 1,028만, 불교가 874만, 천주교가 565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다 합쳐도 50%가 안 돼요. 종교 없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그런데 1028만 7천 명이 개신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썼는데 그 안에 이단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은 맞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리고 요즘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동안 교회가 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흔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뿌리가, 말씀의 기초가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왜? 아니 지금 이게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악령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2단, 3단, 4단, 사이비, 마귀, 사탄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면 그냥 잘못돼 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니까 약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66권 가운데 몇 개만 집어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왜? 모든 이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달을 이자 끝단자거든요. 5월 달에 논에다가 벼를 꼽아 놓으면 벼하고 피하고 몇 월쯤 돼야 구별이 되죠? 한두 달은 거의 돼요. 그래야 이건 벼고 이건 피구나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엔 같아요. 근데 열매 끝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 전문가. 성도들이 목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거든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뽑아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이단인 거예요. 모두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생겨난 이단들의 공통점은 전부 1950년 이후에 50년대에 모든 이단들이 이 땅에 생겨났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6.25 한국전쟁 겪었죠? 1950년부터 시작해서 51년, 52년, 53년 7월까지.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 54년, 55년에 자연재해와 태풍과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 휴유통에 집집마다 죽은 사람들 3년 동안 전쟁하느라고 대한민국 온 천지에 시체는 쌓여있고
태풍에 자연재해에 먹을 것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그때 이단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거의 하나님 친구쯤으로, 하나님 친구쯤으로 거의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고요. 목사는 교주가 아니고요. 목사는 기업의 CEO도 아니고요. 목사도 춘천제일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춘천제일교회 입교인 가운데 1번이 담임 목사예요. 똑같은 입교인이에요. 그런데 뭘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행하는 목사로 살기로 한 거예요.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 안수받는 과정을 거쳐서 목사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면 떠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받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하늘을 날아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순종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별 해서는 안 되는 언행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돈과 여자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엑스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교도소도 갔다 왔지만 하여튼 JMS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자 문제. 도망치면서 외국에 도망 다니면서까지도 하여튼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서 감옥에 가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 이러면서 떠받들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를 신성시하거나 존경까지는 좋아요. 사랑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자꾸 이렇게 높이고 띄우다 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집단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걸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1987년 8월 29일 용인 오대양 그 회사 공장에서 32명의 사체가 발견이 되잖아요. 손을 묶어놓고 목을 조르고,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를 큰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오대양 사건인 거예요. 사장이었던 박순자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만 17명이 죽었으니까 그때.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변사 사건이라고 그렇게 아직도 미제예요. 오대양의 돈이 유병헌에게로 170억이 흘러갔는데 그 연관성을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때 한국 사회가 저 구원파라고 하는 저 집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죠. 조이성이라고. 그런데 영생교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집단이야. 그래서 이탈해서 뛰어나와서 저 조아무개는 저거 나쁜 놈이다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모 씨가 6명을 죽여서 암매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다미선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재림한다고 10월 며칠 날 재림한다고 하얀 옷 입고 다 교회 갔잖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막 언제 12시까지 막 기다렸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아니 그날 재림이 온다 그러는데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놓고 그랬다 그래요. 아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땅은 뭐하러 사고 건물을 뭐하러 사느냐고요.
그래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큰 사건들 속에는 이게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 대통령 되시는 박 대통령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최태민이라고 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이비.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정치 권력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 절에도 가고 뭐 무슬림 사원에도 가고 또 뭐 무당도 찾아가고 뭐 그건 괜찮아.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종교를 2개 갖든 3개 갖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같이 믿는 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서울 강남 쪽에서 국회의원 했던 EX제라고 하는 그 여성 국회의원 있었어요. 아주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엄청 큰 사람인데 이분은 그 종교가 3개죠. 1980년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 서울 도곡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에 나와서는 뭐라고 인터뷰를 합니까? 불교는 참나를 찾게 하는 등불이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절에 새벽 예불에 참석한다고. 국회의원인데 집사고, 교회 가서는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성당에 가서 세례받고 엘리사벳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그리고 절에도 가고. 도대체 왜? 정치 때문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기독교인의 표도 필요하고 가톨릭 교인의 표도 필요하고 불교인들의 표도 필요하고, 그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받고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니까 내 땅도 없고 그저 여기저기 좋은 풀밭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뭐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런데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려주지? 바알이라는 신이 바람도 불게 하고 비도 내려줘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바알을 믿어야겠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 양다리 걸쳐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살려냐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 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하는데 한쪽에 다른 신을 갖다 놓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하룻밤 성전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1명입니다.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져 있고, 쉽게 말하면 저 3층에 대제사장 둘을 비롯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저 높은 데 쫙 3층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고쳤는데 무슨 권세로 고쳤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저 예수 저놈이 바알세붓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렇게 예수를 대적했었거든요.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너 도대체 어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쳤니? 넌 누구 이름으로 고쳤니?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병을 고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벌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지금 옆에 증인으로 끌려와 있는 거거든요. 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만약 요놈들이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말하면 벌을 주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베드로 같으면요, 다리를 후덜덜 떨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싹싹 빌 사람인데 성령 받고 담대해졌어요. 사내들이니 예수를 정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냐? 너희는 이 세상 법정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냈다. 그러니까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장애인을 고쳤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가보면 그 대제사장이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야단을 치냐 하면 17절 말씀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마.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서 깡통을 놓고 구걸을 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동전인데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당기니까 일어나서 걷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람들의 이것이 악령의 유혹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우리가 이단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 이단, 사이비, 온갖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